전 세계의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숫자를 다 헤아리지는 못하겠죠. 한국에만도 한 5만여 개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작은 개척교회부터 시작해서 소형교회, 중형교회, 대형교회까지 많은 교회들이 있죠. 그 교회들이 교회되게 하는 힘이 뭔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 그것은 말씀과 기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향한 마지막 희망과 꿈을 교회에 두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의 생명이 이 말씀과 기도에 있기 때문에 마귀는 이걸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교회가 말씀 못 받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합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전투 능력을 다 동원해서 할 수만 있으면 말씀줄 막고 기도줄 막는 겁니다. 마귀의 대표적인 공격이 그겁니다. 영혼의 젖줄인 말씀을 딱 끊어버리고 우리 영혼의 호흡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도를 딱 줄을 막아버립니다. 그 말씀이 막히고 기도가 막히면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한 개인의 영성도 무뎌지고 교회도 쇠퇴합니다. 마귀가 그걸 알아요. 너 말씀 막고 기도줄 막으면 너 무뎌지고 그 교회 공동체도 무너진다. 근데 이걸 누가 알아야 되냐면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구나, 말씀 막히고 기도 막히면 개인도 교회도 같이 쇠락해 버리는구나. 마귀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게 하죠. 기도하러 가는 길 막습니다. 기도 좀 해보겠다고 하면은 어쩔 때는 유난히 더 일이 생겨요. 기도하겠다고 마음 먹으면 이상하게 또 싸울 일도 생기고 마음이 심란해져서 오늘은 못 가겠다. 그래서 기도할 마음이 들었다가도 멈추게 되는 거죠. 마귀의 방해는 직접적이면서도 교묘합니다. 어떤 사람의 기도는 한 번에 그냥 확 밟아버리고 어떤 사람의 기도는 서서히 죽입니다. 기도를. 오늘 제목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제쳐놓지 마라. 굉장히 말이 어감이 딱딱하고 반감이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뭐 하지 마 그러면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방어를 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듣는 일들이 우리 삶에서 뒤로 제쳐놓기 시작하면은 일이 되는 것 같아도 나중에는 진짜 큰 일에서 다 막혀버립니다. 올라간 것 같다가 다시 또 쭉 미끄럼을 타고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가만히 보면 우리 기도 못하게 하는데 기도를 천천히 죽입니다. 서서히 죽입니다. 단칼에 베면은 하고 끝나버릴 텐데 내가 기도가 죽는지도 모르게 죽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막 우리가 뭐 기도한다고 때리고 욕하고 뭐 감옥에 가두고 뭐 죽이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기도를 어떻게 죽이냐면 바쁘게 해서 죽입니다. 우리가 자꾸 바빠진다고요. 많은 경우에 있어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대표적인 이유가 바쁘다는 거야, 피곤하다는 거야. 기도보다 더 바쁜 일 때문에 사실은 기도가 죽습니다. 삶이 뭔가 바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쌩쌩 돌아가고 얼마나 좋습니까? 살아있는 것 같거든. 생동감 있는 것 같거든. 그걸 나쁘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거에 치주치다 보니까 진짜 본질적인 건 놓치고 비본질적인 것에 매달리고 그거에 열심을 내서 바쁘다 보니까 나중에 기도가 죽더라고. 인류 역사상 처음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최초의 교회이고 모든 교회의 어머니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부흥을 하기 시작하는데 어마어마하게 부흥하는 겁니다. 그냥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전했는데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하루에 이렇게 부흥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어디 모이겠냐고. 한 자리에 다 모일 데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교회에 사람들 일이 많아져. 그리고 사람들 말도 많아져.
교회가 전에는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런 거 위주였는데 사람이 많아지니까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뒤치다거리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가 했던 대표적인 일이 구제의 일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헌금도 많이 내거든. 부자들이 낸 헌금들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고, 특히 혼자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많이 섬기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형평성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야, 저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은 조금 더 잘해주고 우리는 이방 사람들이라고 좀 못해주고 그러냐? 교회 안에서 시끄러운 거예요. 사람이 많아지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 같으니까 어느 순간부터 슬그머니 말씀과 기도가 뒷전으로 빠지는 겁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이 중요하지 않은 일이 어디 있어요? 어떤 교회든지 그만한 토대와 그만한 발전과 부흥과 성장을 이룬 데는 그 밑바닥에 전부 다 말씀과 기도의 힘이 깔려 있어요. 말씀과 기도를 동력으로 삼아서 그만큼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했는데, 그 성장하고 부흥한 거를 이제 사람이 힘으로 가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도 뒷전, 기도도 뒷전이 되는 거죠. 자연히 교회 안에서 사람들 말이 많아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별별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만큼 아주 특별하고 특종인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여러분 애들도 공부도 잘하고 상도 잘 타고 사업도 잘 되고 직장도 모든 게 다 승승장구하고 다 잘 되면 가만히 보세요. 말씀과 기도가 뒤로 밀려나는지 아니면 우선순위로 놔지는지. 기도해서 말씀 받아서 이만큼 일구고 하나님 축복하셔서 세웠는데 괜찮아지면 말씀도 기도도 다 후순위로 들어가게 됩니다. 개구리를 차가운 물에 이렇게 냄비에 해놓고 차가운 물에 넣어놓으면 개구리가 잘 놉니다. 근데 개구리를 큰 솥에다 놓고 밑에다가 작은 열을 가합니다. 처음에는 찬물에 넣으니까 잘 노는데 천천히 달궈질 거 아니에요? 솥이 조금씩 더워지기 시작합니다. 개구리가 사우나 하는 땀도 빼고 불순물도 빠지고 좋다고 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물이 끓는 점이 딱 도달하면 아 뜨거 하면서 죽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대부분의 성도들을 한 번의 기도에서 떨어지게 만들지 않습니다. 한 번의 말씀에서 무너지게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불같은 시험으로 불태워 죽여버리고, 어떤 사람은 미지근한 시험으로 이렇게 서서히 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축복하고 은혜 주셔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공부면 공부, 여러분들 현실적인 일이면 현실적인 일 다 잘 풀리고 잘 되기를 바라요. 근데 그 일 때문에 나중에 기도가 뒷전으로 밀리면은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바쁨과 그 분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뭐가 되려고 바쁘든 잘 돼서 바쁘든 기도가 내 중심에서 멀어지고 말씀이 중심에서 멀어지면 그 모든 것들이 사실 마귀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질 가능성이 큰 겁니다. 마귀는 간교예요. 꾀가 얼마나 많고 얼마나 교활한지 이르다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한테 야 좋다 좋은 걸 딱 안겨주는 것 같으면서 우리한테서 최상의 것을 뺏어갑니다. 굿이라고 하는 걸 주고 베스트를 뺏어가요. 우리가 진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분을 뜻을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게 주의 말씀과 기도의 균형을 잡고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한테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을 갖다 주고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말씀과 기도를 빼앗아갑니다. 개인이든 교회든 좋은 일을 하는데 그 좋은 일이 왜 나쁘겠습니까? 그러나 그 좋은 일에 매달려서 진짜 최상의 상태가 망가진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죠.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본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유다 나라가 망하고 어린 나이에 바벨론 제국에, 바벨론은 오늘날 이라크예요.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런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야, 포로로 잡아온 애들 가운데서 쓸만한 애들 좀 골라라. 걔들만 따로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 언어도 교육시키고 행정도 교육시키고 정치도 교육시키고 해서 이 나라의 동량으로 삼아야 되겠다. 결국은 다니엘은 그 덕분에 바벨론 제국의 총리가 됩니다. 나중에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메데파사가 들어서고 페르시아가 들어서도 여전히 왕조가 바뀌고 임금이 바뀌는 상황이 돼도 여전히 총리를 하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불안해요. 적이 많아.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아. 저게 뭔데, 어디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 빼낸다고 우리나라 와서 이렇게 행세하고 자빠졌어 하면서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든지 다니엘을 잡으려고 그러는데 털어서 먼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정치인들 털면 다 먼지 나옵디다. 먼지가 아니고 우리가 볼 때 막 돌멩이들 막 바위들 나옵디다. 근데 이 털어도 먼지가 안 나는 거야. 단 하나, 이 사람 보니까 하루 3번씩 기도하더라. 그거 외에는 흠잡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그걸로 덫을 놓는다. 왕을 꼬시고 구워 삼고 해갖고 악한 법을 만드는데 앞으로 한 달 동안 어떤 신에게든지 기도하거나 비는 자가 있으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오직 다니엘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만든 아주 치밀하고 악한 법입니다. 성경 말씀 다니엘 6장 10절을 봅니다.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어떤 상황인데도 기도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는다. 참 사람이 앞뒤가 막힌 사람이야. 좀 생각이 없는 사람 같아. 고지식해. 자기 하나 죽이려고 만든 법이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기도를 한대. 한 달이니까 30일만 기도 안 하면 되잖아. 30일만 그래, 니네가 그래도 나는 30일 동안 기도 안 했다가 31일째부터 기도할란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맹해? 이렇게 생각이 없어. 한 달만 쉬었다 기도하면 되잖아. 뭐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우리의 기도가 현실의 담보로 잡히기 시작하면은 마귀가 기도를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밀어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할 경우에 기도를 후순위로 밀어내는지를 압니다.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교활한지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 개인의 프로파일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요렇게 하면 기도 안 해. 이 사람은 요렇게 치면은 그때부터 기도 멈추게 돼. 그거 다 압니다. 이 교회는 이렇게 하면은 기도 안 하대. 전부 다 알아요. 치고 들어오는 거 눈에 뻔히 보이면서도 당한다니까. 우리가 만약에 기도를 현실의 담보로 잡혀서 기도하지 않기 시작하면 마귀가 그쪽 방향만 집중 공격합니다. 남편이 기도 못하게 하면 남편을 통해서 기도 못하게, 아내가 기도 못하게 하면 아내를 통해서 기도 못하게, 환경을 쪼여서 기도 못하게 하면 환경을 쪼여서, 계속해서 우리를 잘 알아요. 바쁠 수 있죠. 이런 상황도 봐야 되고 저런 상황도 봐야 되고, 이 사람 비위도 맞춰야 되고 저 사람 비위도 맞춰야 되고. 근데 우리가 기도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게 가장 큰 위기예요. 우리가 그 위기를 위기로 느끼지 못하면 우리 기도 죽습니다. 결국 만약에 기도하지 않아서 우리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럴지라도 기도하지 않은 것 때문에 시간이 지나갈수록 사자 아가리의 머리를 디미는 꼴이 될 겁니다.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니야. 기도는 우리의 생명줄과 같은 것이,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기도를 할 수 없어도 그때 더 기도해야 됩니다. 마귀는 자연스럽게 기도를 못하게 할 것이, 내 라이프 스타일이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내 또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쉴 틈도 없는데, 기도하러 갈 시간이면 한 5분 10분이라도 더 잘 텐데. 바쁠 때 더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수 없을 때 더 기도하십시오. 그래야만이 여러분의 기도가 죽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 마귀가 우리 기도를 죽이는 게 뭐냐면
열정을 식게 만드는 겁니다. 어느 날부터 여러분 기도하는 게 건성이 되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 교회 올 때도 말이죠, 좀 더 준비하고 오셔야 됩니다. 마음의 준비, 예배드릴 준비 해야죠. 교회 와서 잠깐 들어와서 한 2, 3초 하고 이렇게 눈 뜨면 무슨 기도를 했을까? 그냥 눈 감고 뜨는 거죠. 이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의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마음가짐을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기도하는 게 우리의 자세와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다 이 말이죠. 기도의 열정이 식는 거는 어느 날 확 식는 거 아닙니다. 기도가 불성실하게 되면서 식는 거예요. 대개 기도가 식어지는 과정이 뭐냐면 기도를 후딱 해치워버립니다. 교회 와서도 그냥 금방 쥐 하고 눈 뜨고, 밥 먹을 때도 쥐 하고 그냥 식사기도 땡 하고, 다 기도가 건성이 되는 겁니다. 기도에 대한 준비가 없으면은 기도는 자꾸 형식적으로 흐르고 메마르게 돼 있습니다. 기도의 열정을 식게 만드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 가족들이 제일 그런 면으로 1등 공신이야. 가족들이 기도 못하게 합니다. 남편이 교회 기도하러 간다고 그러면 기도하러 가게 하세요. 아내들이 기도하러 간다고 그러면 기도하러 가게 하세요. 애들이 기도하러 간다고 그러면 기도하러 보내시라고. 기도 안 하니까 자꾸 다툴 일이 생기고,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 깊이가 없어지고, 허겁지겁 기도를 하다 보니까 기도 집중도 안 되고, 간절함도 없어지고, 기도가 입술에서 맴돌다 말이지. 기도를 하는 건지 마는 건지 그냥 기도를 해치워버리는 겁니다. 기도의 모임뿐만 아니고 자신의 개인적 기도 시간도 다 짧아집니다. 신기하게도 기도가 짧아지면 기도를 안 해도 이상하지 않게 됩니다. 전에는 기도가 중심에 있었는데 이제는 기도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선택사항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점점 나아가는 게 뭐냐면 기도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면 뭐 되나? 기도해도 그것뿐이던데 낙심하게 되고, 기도가 시큰둥하게 되고, 마치 선을 행하다 낙심하는 것 같죠. 전에 기도하던 사람들이 안 나와.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어쨌든 기도해서 뒤로 물러난 겁니다. 성경은 기도를 씨름과 비슷하다고 얘기합니다. 씨름하는 사람들이 서로 삿발을 딱 붙잡고 대치하는데 그냥 그 덩치들이 이렇게 있는 것 같지요? 아니요, 서로 힘을 팽팽하게 주고 있습니다. 삿발을 어떻게 치고 잡느냐에 따라서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삿발을 놓치지 않지, 삿발 싸움에서 지지 않으려고. 그리고 기싸움이 들어가고 힘싸움이 들어가고, 내 힘으로 넘어뜨리든지 상대의 힘으로 넘어뜨리든지 뭐 어떻게 쓰든지 하여튼 이 씨름에서 이기려고 온전히 집중하는 거거든. 그러지 않으면 지는, 마음 놓으면 지는 겁니다. 상대가 대번에 알아. 삿바 힘을 딱 주고 있다가 힘이 딱 풀어지는 것 같으면 대번에 그냥 되치기를 하든지 잡치기를 하든지 그냥 넘겨버립니다. 기도를 쉰다고 하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사도행전 사무엘상 12장 23절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백성들의 요구에 사무엘 선지자가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이거든. 보통 어느 교회 목사님들이든지 교인들이 볼 때 아, 목사님 바쁘신데, 실제로 바쁩니다. 바쁩니다. 한국 교회 목사님들은 이 외국 교회 목사님들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우리가 사역하는 그 시간과 그 모든 것들을 보면 이 사람은 나가 자빠집니다. 그렇게 많이 하냐고. 실제로 바쁘죠. 근데 바쁘다 보니까 교인들 돌보고 교회 일 돌보고 늘 몸이 지치고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할 틈을 못 얻어. 기도를 해도 깔아앉기가 일상입니다. 목사가 기도를 쉬기 시작하면 여러분들한테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를 쉬는 것 같거들랑 바늘로 와서 쿡 찌르십시오. 목사님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전도사 시절부터 부교역자로 13년을 섬겼는데 너 일 그따위로 하냐? 그런 소리 한번 들어본 적 없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맡겨주면 밤을 새든 내 모든 것을 쏟아 부어갖고 내가 마음에 들 때까지 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남의 마음에도 들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학교 공부하랴, 교회 맡겨진 일들 하랴 한데 어떤 행정적인 일부터 모든 일을 소홀히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그렇게 욕먹거나 꾸중받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보니까 어느 날 기도는 시원치 않더라 이 말이에요. 기도는 별 볼 일이 없어. 내가 전도사 때부터 설교도 잘한다는 소리도 들었는데 기도는 별 볼 일이 없는 거야. 나와서 하는 대표 기도는 잘하는데 내 기도에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머리를 쓰게 되고 몸으로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다 잡아치고 기도 좀 해야 되겠다. 기도줄을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를 잡으니까 그냥 너무나 예전에는 그냥 그저 그런 것들이 다 신기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게 뭐냐면 기도 준비하는 모습, 기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가져야 돼. 기도도 관리하는 거예요. 자기 기도를 관리해야지.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도 교회도 기도를 다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에 불이 붙어야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에 땔감을 집어넣어야 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불씨 살리기에 급급하고 어떤 사람은 막 활활 타올라야 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기도 불씨와 기도 불꽃이 살아오르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고 재능과 재주가 있어도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죠. 기도불 말씀불 꺼진 사람하고 얘기하면은 냉랭합니다. 사람 얘기밖에 할 게 없어.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 같아. 말이 안 통해. 교회도 그래. 그 교회 가서 말씀의 불과 기도의 불이 없는 교회들 가면 차갑습니다. 어둡습니다. 우리 교회는 오면 굉장히 따뜻하잖아요. 어쩔 때 이렇게 하면 뒤잖아. 막 교인들이 막 환영해주고 막 이렇게 영접하는 거 보면 우리 교회 굉장히 뜨겁습니다. 속이 뜨거우니까 그러지. 어떤 교회 가면 참 빛이 없는 교회가 있어. 여러분과 우리 교회는 이렇게 빛이 충만하니 환한 줄 믿습니다. 저 목사지만 개인적으로 이상하게 기도가 막히고 기도가 안 될 때, 기도 열정이 식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냐면 과도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기름을 붓듯이 기도하라. 금식 기도라도 하겠으면 금식 기도라도 하는 거지. 우리가 어느 타이밍에서는 반드시 과도하게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신의 한계도 넘고 육신의 한계도 넘고 시간의 한계도 환경의 한계도 사람의 한계도 넘고 기도를 못하게 할 만한 모든 환경과 여건들을 다 뛰어넘어서 과도하게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맨날 그만큼의 기도로 하면서 아무것도 되는 것도 없는데 맨날 그만큼의 기도만 하면서 뭐가 어쩌고 저쩌고 그게 어떻게 기도이겠습니까? 아니 그렇다고 내가 무슨 뭐 새벽 기도를 가 무슨 수요 예배 기도회를 가 금요 기도회를 가 제 문제가 눈앞에 있는데 누구 눈치를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냥 똥줄이 타듯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순절 강림 이후 교회가 탄생하고 성령 강림 이후 교회가 막 급성장하기 시작하는데 급성장하니까 감당이 안 돼. 그게 사람 가지고 춤추게 되는 거거든. 이게 문제가 생겨서 베드로를 위시한 사도들이 우리가 뭐 잘못했다. 가만히 보니까 방향을 바꿔야 되겠다. 우리는 이제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념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하던 일, 이 구제하던 일들, 사람 돌보는 일들, 이런 일들은 이제 사람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사람을 택해서 초대교회 7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그들로 하여금 교회에 사람을 섬기고 돌보는 일들을 다 감당하게 하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념하리라. 그렇게 교회의 방향을 새롭게 정정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일생 중에 몇 번은 진짜
쓰러져 죽을 것 같다. 그런 과도할 정도로 말씀을 받고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때 은혜가 확 밀려오거든. 은혜가 아무 때나 오나 은혜 받을 때가 있는 거거든. 막 우리의 영이 살아 꿈틀거리고 우리가 자라날 때가 있는 것이에요. 막 설교 말씀에 집중을 하고 싶고 막 기도하고 싶고 성경 공부하고 싶고 뭔가 알고 싶고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은혜예요. 그때 그때 그걸 거부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후순위로 밀려나게 돼 있습니다. 젖은 장작 같은 심령이 어떻게 그 금방 말씀 불이 붙고 기도 불이 붙겠어. 하나님이 막 갖다 기름 붓고 불 뗄 때 붙어야 됩니다. 그래갖고 내가 활활 타오르는 불이 돼서 막 다른 젖은 장작들 갖다 내 옆에 붙여놔도 그냥 그 젖은 장작도 갖다 불 붙일 만큼 그 뜨거운 화력을 가져야 되는 거거든. 근데 마귀가 이 열정을 식게 만드는 거야. 열정을 자꾸 기도를 시큰둥하게 만들고 기도를 가치 없게 만들고 기도가 뭐 무슨 소용이냐고 그러고 점점 하나님 앞에 기도 얼굴 보이는 거를 자꾸 뒤로 미루게 하고, 그런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진 않지만 정말 피폐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열정이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살아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한 가지입니다. 삶이 불성실하게 만듭니다. 뭐 삶이 불성실한 거하고 기도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 기도는요 우리 삶과 직결적인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삶이 불성실한 사람들은 기도 안 하게 됩니다. 아니 못하게 되죠.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든지 뭐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거든. 그런 목사님들도 그렇고 여러 사역자들이 뭐 제자 훈련이니 무슨 훈련이니 훈련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무슨 세미나니 다 거기서 불부터 올라오고 그러는 거야. 좋습니다. 불 붙는 것까지는 너무나 좋은 거야. 근데 그 불 붙은 것 가지고 그대로 써먹으려고 하니까 그 불은 좀 있으면 꺼져버려. 계속해서 말씀의 장작, 기도의 장작을 집어넣어줘야지 그게 활활 타오르는데 그냥 거기서 붙은 불 그대로 가지고 와갖고 써먹으려니까 교회들이 맨날 훈련에 세미나에 지쳐갖고 목사도 지치고 교인도 지치고 교회도 지치고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도 특히 자신의 삶을, 현실을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삶의 불성실은 하나님을 우리와 멀어지게 하고 가로막게 만듭니다. 기도가 막혀요. 내가 무슨 마음 먹었는지 무슨 짓 했는지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기도할 때 그런 게 떠오르는 거야.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뭐라고 기도할 말이 없어지고 유구무원이 되고 말이지. 기도를 하는 건지 쭝얼거리는 건지 그냥 기도 아닌 기도로 끝나버리는 거죠. 일상의 삶이 성실해 하나님 앞에 기도가 잘 나와요. 삶이 삐뚤어지고 지 맘대로 살면서 기도가 잘 나오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떤 분이 여기 사시면서 뉴질랜드에서 또 외국으로 놀러를 가신 거예요. 놀러를 갔는데 거기서 이제 뭐 옛날 친구들을 만나서 재밌게 노는 거지. 갔다 왔는데 얼굴을 보니까 내가 살도 좀 찐 것 같기도 하고 얼굴이 좀 술독이 쩔었어. 나한테 그럽디다. 옛날 친구들 만나서 진탕 먹고 하여튼 원 없이 먹고 놀았습니다. 확실히 이민교회라 그런가 봐. 한국교회에서는 목사님들한테 그런 소리 못 하거든. 살다 보면 술 한잔 할 때 있지 없겠습니까? 좋은 날 있을 때 와인 한잔 하세요. 한 잔만 하세요. 한 잔만. 근데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마음을 먹는지 뭘 말하는지 뭔 행동을 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먹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기도가 되겠습니까? 기도 안 돼요. 불성실함을 그대로 품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오히려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돼? 독소를 좀 빼야지. 독소를 좀 빼야 돼. 근데 그 독소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안 빠져. 십자가 밑에 나가서 그냥 머리 디밀고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다음에 또 먹을 망정. 그냥 그때는 또 회개해야 돼. 계속 그렇게 그냥 빼내는 훈련을 좀 해야지 얼굴도 좋아지고 영적인 화색도 밝아지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내 기도는 왜 이렇게 힘이 다른 데 힘을 썼기 때문에 힘이 없는 거예요. 기도가 어디서 능력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성실함에서 기도가
능력이 나와요. 하루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살면은 하루 사는 것만큼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그 하루만큼의 말씀 능력, 기도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이틀을 살면 이틀, 사흘을 살면 사흘, 일주일, 한 달, 두 달, 1년, 2년, 3년, 5년, 10년, 20년 그렇게 말씀, 기도 이걸 먹게 되면 어느 날 그 내공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나와버려요. 보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냥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산 만큼 기도가 되고 그렇게 기도한 만큼 성실하게 살게 되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기도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계신다고. 교회 와서 어쨌든 좀 기도 좀 하십시오. 그냥 잠을 자도 교회 와서 자, 놀아도 교회 와서 놀고, 어쨌든 다른 데 가서 하는 것보다는 낫다. 기도는 절대 기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것이지만 반드시 현실적인 것과 연결되기 때문에 기도는 삶의 선구자와 같은 것입니다. 기도의 물줄기가 올라간 만큼 우리 삶의 물줄기가 올라갈 것이에요. 삶의 물줄기가 성실하고 건강하게 올라간 만큼 기도의 물줄기도 그렇게 올라갈 것이. 그러니 기도와 삶이 이게 잘 조화를 이루고 선순환적으로 반복되니까 기도 잘 되지 현실 잘 되지, 현실 잘 되지 기도 잘 되지. 복을 안 받을 수가 있나? 근데 마귀가 이걸 못하게 한다 이 말이죠. 부디 기도로 삶의 수준을 높이시고 기도로 삶의 활력을 얻으시고 그 활력으로 기도가 또한 활발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기도하는 거 말이죠, 남자들이 좀 기도하셔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남자들이 좀 기도해야 돼. 남자들이 집사 되고 안수 집사 되고 장로 돼도 기도 껍데기만 있지 기도 내용이 없는 일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기도 실력과 능력을 키워서 기도 실력이 있는, 말씀 실력이 있는 집사, 기도와 말씀의 실력이 있는 안수 집사, 기도와 말씀의 실력이 있는 장로가 돼야 됩니다. 교회마다 기도는 여자들의 전유물로 생각하는데 아니요, 남자들이 기도해야 돼. 남자들이 기도할 때 그 거룩한 손을 하나님이 유심히 보는 거야. 차별은 아닌데 남자들이 손을 들어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남자들이 손을 들어 기도할 때 교회 안에 분노와 다툼이 사라져. 그 남자들이 손을 들어 기도하는 게 가정을 지켜내고 버텨내고 또 꿈을 성취하고, 교회도 마찬가지. 마귀 우리 말씀 죽이고 기도 죽입니다. 서서히 숨통을 조여오듯이. 만약에 누가 우리 목을 조른다면 대번에 느낄 겁니다. 근데 마귀는 전혀 모르게 그냥 평상시에 바쁜 걸로, 자연스럽게 기도가 아닌 것처럼 돼버리게 만들고, 또 우리의 일상의 삶을 건강하지 못하게, 성실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기도도 말씀도 죽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7 집사를 세워 교회 일들을 하게 하고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그때 부흥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진짜 집중해야 될 거에 집중하니까 말씀이 왕성해져. 처음에도 제자의 수가 많았는데 더 많아졌어. 허다한 제사장들이 누굽니까? 철저하게 율법주의로 사는 골수분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도 돌아오는 역사가, 하나님 십자가의 도에 복종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쨌든 교회에서 목사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인들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해줘야 됩니다. 목사에게 말씀과 기도가 풍성해지면 곧 그것이 교회의 부흥으로 직결되고 또한 여러분의 영육간의 유익으로 되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놓치지 마세요. 기도줄을 붙잡으시라 이 말이에요. 어쨌든 이유 다 불문하고 제쳐버릴 거는 제쳐버리고 진짜 기도하러 나오라, 말씀 들으러 나오라. 어떤 교회든지 무슨 별별 것을 통해서 부흥했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다 말씀과 기도로 부흥하는 겁니다.
프로그램으로 부흥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주의 말씀과 기도가 흥왕하게 될 때에 여러분이 부흥하게 되고 가정이 부흥하게 되고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